오늘은 출애굽기 17장 반석에서 나온 물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 그런데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 블레셋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13장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홍해는 죽을 자리입니다.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속에 마른 땅, 생명길을 감추어 두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공급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광야 15장에 수르 광야를 통과하게 합니다. 거기는 쓴물을 만나죠. 거기는 마실 물이 쓴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한 나무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 나무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십자가.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쓴물이라 할지라도 단물로 바꾸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쓴물, 내 인생의 쓴물, 내 인생의 고통, 쓴물에 십자가를 던지라. 십자가가 들어간 곳에는 모든 쓴 것을 달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입니다.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의 전부가 아니죠. 구원은 실로 큰 은혜가 아닙니까? 죽어야 될 자리에서 살려주시는 은혜. 6월절의 피의 은혜, 홍해의 길의 은혜. 이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실 은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직도 주실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제 신광야에서는 양식이 떨어졌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르비딤 광야에 도달했는데 여기에는 마실 물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반석에 생수를 준비하고 공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1절에 마실 물이 없었죠. 2절과 3절에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4절은 모세의 반응이죠. 함께 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모세는 문제가 생겼을 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성숙하지 않았죠. 자, 언약을 맺고 출발하고 난 이후에는 원망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원망해도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신앙의 성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기보다는 이 문제에 반드시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고 계신다. 내 형편처지를 분명히 아신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바로 그의 성숙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자, 5절과 6절은 기도의 응답인데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이갈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지팡이를 잡고 손에 잡고 가라. 6절에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깨어진 반석, 바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저희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깨어진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성령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말씀이 숨을 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자, 이 샘, 물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고 또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바로 생명의 성령이고 그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떨어지면 목마릅니다. 메마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들은 만족함을 느낍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죠. 이 물이 어디에서 흐르느냐? 오직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만 흐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식이 힘이라면은, 자, 물은 사랑이요 기쁨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물이 아니죠. 영혼의 생명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다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낮은 몸을, 우리 같은 낮은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죠. 사람이 주는 사랑, 세상이 주는 물은 언제나 다시 목마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주는 사랑이 우리들을 행복하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언제나 한계가 있죠. 또 사랑한 만큼, 기대한 만큼 또 실망도 큰 법이 아닙니까? 그러나 언제나 우리들에게 참 만족을 주는 사랑, 그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참된 생수가 되는 것이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참 신비한 거죠.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을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가 터진다는 얘기죠. 그것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그 배에 샘이 터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에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비한 생수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두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생수의 사랑입니다. 유월절 사랑은 구원의 사랑, 피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크고 중요한 사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수의 사랑입니다. 그 생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보좌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과 보좌의 사랑. 이 보좌의 사랑은 생수의 사랑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른다고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죠. 이 생수의 사랑은 교제하는 사랑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바로 교제와 연합의 사랑이죠. 구약에 보면 아가서의 사랑이에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가서에는 포도주 같은 사랑이다, 이 석류즙 같은 사랑이다, 그리고 이 생수 같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랑은 유월절에서 경험을 합니다. 홍해에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사랑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면서 그 주실 사랑을 이 생수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이 생수를 달라고 하니 예수님이 갑자기 예배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생수와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보좌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들만이 그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몸을 주신 것처럼 나도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드리는 몸이 바로 성령을 받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왜 몸을 달라고 합니까? 교제의 사랑, 생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누가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피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몸까지 주셨는데 나도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내 몸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바로 생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생수는 참 만족을 줍니다. 진정한 기쁨을 주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것이 겸손하게 자기를 드리는 것이 이 생수를 얻는 길입니다. 자, 세상의 물은 다시 목마릅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생수가 반석에서 흐른다고 그러죠. 반석. 이 반석이 우리들에게 언제 오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반석이 생기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죠.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반석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그 반석이 깨어진 반석이 됩니다. 생수가 흐르는 반석. 그런데 이 반석은 저희를 따르는 반석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참 신비하죠. 샘은 움직이지 않죠. 우리가 물을 얻으려면 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 옮겨 다니는데 그 샘이 이 르비딤에서 터졌던 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을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언제나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깨뜨리셨습니다. 자기를 깨뜨리는 자들에게 생수가 터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를 깨뜨림으로 다른 자들에게 생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자기를 깨뜨리지 않으니 남편이 아내에게 목이 마르고 아내는 남편에게 목이 마른 겁니다. 제자반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깨지지 않는 자는 남을 목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깨진 자는 남을 시원하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샘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바로 신비, 바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깨뜨림으로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자신을 깨뜨려 다른 자들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들,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시원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참 만족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감으로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잡념이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지도록 보혈로 여러분을 덮으셔야 됩니다. 근심 걱정이 기도를 막는 가장 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먼저 뿌려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내 마음에 뿌립니다. 내 기도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깊이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나를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를 뚫고 깊이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딱 내 기도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깊이 들어갈 때에 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순간에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내가 하고 싶었던 기도는 사라지고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가 되죠. 자, 그때에 우리는 생수를 얻는 겁니다. 만족을 얻습니다. 자, 8절부터 16절까지 주제는 기도입니다. 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기고 지기 하는 것은 여러 군인들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수천 수만이 엉켜붙어 싸우는데 그 군인들이 싸우는데 어떻게 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수많은 군인들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이 그 군인들의 전쟁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군인들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 르비딤으로 인도한데 그 르비딤에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광야인데 거기에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내 인생에 등장하는 아말렉. 그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이 아말렉이 등장합니까? 왜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까? 원망 탄식하지 말고 그때 모세처럼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때 절망, 낙심, 탄식하지 말고 모세처럼 손을 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기도를 잘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손을 들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겁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안다. 너의 아픔과 괴로움을 안다. 그리고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13절이 결론이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아멘. 현실의 승리는 그 먼저의 기도의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여러분의 손에 현실의 많은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큰 하나님의 큰 군대, 하늘의 군대가 우리들의 기도에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은 일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도를 쉬고 다 잠들어 버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거죠. 현실의 패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하죠. 이 비밀을 아는 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를 쉬는 게 정말 죄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 바로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 그런데 이것을 언제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거친 광야 아무것도 없는 르비딤 그 광야에 등장했던 아말렉 광야에 대적까지 나타났으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가장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바로 기도의 권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손을 들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권세, 기도의 능력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사라고 그러셨죠. 바로 모든 그 군대도 한순간에 다 물속에 던질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참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그분이 나를 돕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열쇠입니다. 무슨 열쇠입니까? 하늘의 열쇠고 하나님의 권세를 쓸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쇠를 평생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 아니,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매일 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